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그 시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다윗과 밧세바인데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함께 묵상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게 되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아끼던 그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죄를 언제든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지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을 다윗이 범합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이방의 그 손에 빌려서 그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먹구름이 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다윗이 범했던 성적인 범죄 동일하게 만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그러한 만연한 성범죄의 세상을 보면서 성에 미친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존경받았던 사람들, 존중받았던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성적인 유혹과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인데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한 후에 절망하는 그 죄인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소망의 말씀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의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암몬 정복 전쟁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전쟁 초기에 출전했다가 겨울
휴전 기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따스한 봄이 돌아오게 되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암몬 수도 라빠가 포위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전선에서 빠질 수 있었죠. 요압에게 모든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궁전에서 행정적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1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다윗이 이 유혹에 빠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넌지시 던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황혼이 질 무렵에 왕궁 지붕에 거닐게 되죠.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눈에 비친 그 여자는 황홀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과감히 눈길을 돌렸더라면 아마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밧세바의 그 나체를 몰래 훔쳐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적인 본능을 즐기게 되죠. 이런 습관을 관음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외설 사진이나 그림책이나 음란 비디오나 그 영화들을 볼 때에 그것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쳐다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다윗은 정보원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인데 엘리암의 딸이고 곧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정치 고문인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30용사 가운데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 중인 우리아였죠. 밧세바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뒤에 다윗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죠. 황홀한 상상력에 빠져서 정욕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서 끝내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늘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성적인 공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음란한 그런 문학들이, 음란한 세계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추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은 자신이 즉위하기 전에 3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5명의 아내 외에 여러 명의 첩을 두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부부가 성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도하게 그 성을 탐닉했던 사람이었죠. 혹 다윗이 성에 약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정열적인 무인들이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에 약한 기질을 타고났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선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사람일수록 그 환경에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피해 독립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독사가 생명을 질식시킬 수 있듯이 이런 성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길은 성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많은 처첩을 두었죠. 그는 그 첩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감각적인 쾌락이 길들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나이 들어서 그는 혼자서도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을 건전하게 꾸미면서 마땅히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교제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했지만 다윗은 실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고상한 취미가 필요하다라는 것,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재위 기간이 약 17에서 18년 정도의 그 장기 기간이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승리했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더 어려운 일은 그 축복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사랑과 안위와 그 평화를 받았을 때에 이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지만 마음의 빗장이 풀린 상태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무너지는 부분을 방치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타락했듯이 우리 또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경건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와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세바에게는 또한 견디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지. 다윗은 여기에서 또한 멈췄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소환해 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말하죠. 특별 휴가에다가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대접했던 그 다윗. 그래서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아가 나른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면 그는 다윗의 말대로 행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어떤 점에서 우리아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지난날의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다윗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사들은 여전히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소환해서 그의 뜻대로 아내와 동침하길 원했지만 다윗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을 바쳐서 자신에게 충성해온 그 우리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잘못 디딘 그 발걸음이 더 깊은 죄악의 수령으로 다윗을 끌고 가게 된 것이죠. 더 참혹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쌓아온 그 명예를 한순간에 더럽히게 되지요. 사무엘하 11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요압 사령관에게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더 슬퍼해지는 것 아닌가. 요압도 불의로 당을 지어서 다윗의 하수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이 명령을 들은 이후 요압도 다윗을 향한 존중과 존경심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하를 죽이라 라는 그 밀령을 가지고 요압은 그대로 행했지만은 이제 다윗을 향한 존중과 존대의 마음은 사라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악인들의 음모에 의인 한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악인이 원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악인은 언제든지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구조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맞는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받아들인 하나님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꾸미고자 했죠. 물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모든 일들은 밧세바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게 되고 다윗이 안심하게 되자 밧세바를 데려오고 밧세바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행동일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윗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후에 또 동침하게 되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죠. 왕의 권세가 국법 위에 있던 그 당시의 주변 국가의 그 관례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특별히 악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어떤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이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숨결을 같이 하듯이 사랑으로 교제했던 그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숱한 시를 쓴 그 위대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그 사람 평화의 왕이었던 다윗이 거친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파멸의 시궁창에 빠지게 됐다. 이 사실을 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 나의 하나님, 제가 그러한 틈이나 흠 없이 달려갈 내 인생길을 마주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까지 내 삶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새하얀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약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에 자신의 범죄는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죄의식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또 다른 쾌락에 몰두하면서, 아니 일에 몰두하면서 도피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중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날이 갈수록 거세어 갔기 때문이죠. 그 이중생활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다윗은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 내가 겪은 그 내면의 갈등, 그 영혼의 신음을 겪은 후에 시편에 이러한 시를 썼는데요. 시편 32편 3절 4절인데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 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다윗은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심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추후에 고백하게 되죠.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얼마나 자신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회개시키고자 하셨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그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당시의 왕은 얼마든지 예쁜 처녀들을 아내나 첩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아간 죄는 너무나 컸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그 부자의 행동을 듣게 되고 다윗은 노발대발하면서 그 악한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때게 거짓되고 교만한 지도자일수록 남은 잘 판단하지만 자기는 예외라고 핑계대는 위선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단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정면 도전하듯 그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랬죠. 특히 왕의 그 권력 남용을 보면서 그 권력 오용의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주관적으로 적용시킬 때에는 참으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사람 앞에서 죄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 또한 우리가 점점 무뎌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병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회개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단호하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가혹할 정도로 이것은 정확하게 실현되지.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 다윗의 가정에 처참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첫 번째 사건으로 그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지. 또 암논은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문자 그대로 집행되었다는 거죠. 더구나 다윗이 은밀하게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은 대낮에 많은 공중 앞에서 다 드러내고 응징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기필코 그 책임을 추궁하신다. 그리고 공의를 실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단의 메시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숨겨왔던 죄를 고백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가려워진 모든 어둠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 티끌 같은 그 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조명 앞에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진실을 되찾아서 숨김없이 죄를 토설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에서 드러난다면 사람의 진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 씻음 받은 다윗이 자신이 받은 그 죄사, 그 은총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시편 32편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는 마땅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마땅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의 싸움은 범죄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행했을 때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 거짓과도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거에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되살아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윗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열매는 다윗 자신이 책임져야 했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까지 대신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열매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로 인해서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맞는 다윗은
놀랍게도 대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은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자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다윗의 그 신복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시더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깊은 그 신앙의 모습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기 죄 때문에 무죄한 자식이 대신 고통당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자식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윗을 용서했지만은 동시에 엄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를 들고 하나님은 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은 죄와 수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나 다윗과 바세바를 위해서나 이방 세계에 추락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나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후에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생아처럼 내팽기지 않으시고 참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빚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경책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27장 3절에 보면은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채찍을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견책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책망과 또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를 엄히 다스리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0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인자한 어머니의 사랑과 엄격한 아버지의 그 징계가 있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이의 인격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도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라는 환대와 동시에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 권징하는 그 성결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한국교회가 그 권징의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만 너무나 외치지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망각하고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힐 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한국교회에 균형 잡힐 때에 우리 교회가 의의 평강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위로해 준다는 것. 매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징계한 이후에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십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진 다윗이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한 아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윗은 그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샬롬, 평화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한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죠. 다윗은 무죄한 자를 죽여서 피 흘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또 흘렸습니다. 그렇게 왕국을 세웠죠.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이 솔로몬, 그 선물로 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피 흘림의 세대가 아니라 평화의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평화의 왕이 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어쩌면 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시죠. 이 말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단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사랑,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은연중에 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저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죄에 대한 결과가 심각하고 또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의 거장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다윗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겠지만 성이 상업화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노아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걸려든 그 덫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깨어서 피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다윗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10계명의 제 6계명과 7계명을 몰라서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영의 소유보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육의 소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영과 육의 싸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죠.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성으로 자신의 삶을 다져나갔습니다. 이 영성은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거요, 그 금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리처드 포스터의 영성 훈련의 기쁨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면적 훈련, 외면적 훈련, 공동체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훈련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그는 관음증, 안목의 정죄에 빠지게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겸허히 인정하게 됐을 때 다윗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우리의 훈련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훈련해 나아갈 때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있는 육의 모습, 죄된 모습 이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세바와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무너진 삶의 그 깊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간 승리하시고 다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